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30절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부터 40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치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종자 2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3번째로 그리하려 하여 3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갈멜산 위에서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이 대결한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 읽기 전의 상황이 18장 1절부터 29절까지 나옵니다. 지금 이 시기가 기근이 시작된 지 3년 6개월이 지난 때입니다. 우선 우리가 이미 들은 이야기지만 아합의 시대상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아합의 시대는 여로보암과 나답이 1대 왕조, 또 바하사와 엘라가 2대 왕조였고 또 시므리가 3대 왕조, 오므리와 아합이 4대 왕조를 이루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건국한 다음부터 약 60년이 지난 시기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아합이 다스린 지 한 반이 지났다라고 한다면 이제 건국된 지 70년이 지난 때에 오늘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때까지 지금 북이스라엘은 무슨 일을 행했느냐? 여로보암이 행했던 그 일대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이다 라고 섬기고 있었고 또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절기를 바꾸고 레위인이 아닌 자들을 제사장으로 삼았고 또 그렇게 60년 지나오기까지 계속해서 그 일을 해오다가 지금 아합 때에는 이세벨과 혼인을 하면서 이방인들이 섬기는 바알이라고 하는 신을 데려오게 되고 심지어는 이 바알을 국교로 삼으려고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게 만들려고 시도했던 때가 이 아합 시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역사가 200년 정도 되는데 그 역사 가운데 가장 암울했던 시기가 바로 이 아합 시대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신실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왜 아합이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잘못된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 일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전도서 8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악을 행해도 그 악에 대한 벌이 그대로 곧바로 실행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악한 일에 대한 징벌이 금방 나타나면 죄를 안 짓게 될 겁니다. 그리고 악한 일에 대한 징벌이 곧바로 막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분이 저를 포함해서 몇 분 안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아합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계속해서 죄를 반복해서 짓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참으시는지를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참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알지 못하고 끝까지 악을 행하면 마침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역사가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당한 것과 같은 일을 만들어 내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고 참으십니다. 곧바로 그에 대한 벌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참고 참으시면서 회개의 기회를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먼저 사람이 회개를 하려면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신에 대한 생각, 신관념이 올바로 서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하기 위해서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사건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시고자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서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 첫 번째 기회가 바로 3년 6개월 동안의 가뭄입니다. 이 가뭄은 어떤 개인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주신 하나님의 회개의 기회다라고 하는 거죠. 18장 1절 말씀 보시면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3년은 가뭄이 있은 다음에 3년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4장 25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또 야고보서 5장 17절에 말씀에도 보면 엘리야 때의 기근이 3년 6개월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18장 1절에서 얘기하는 3년은 뭐냐 하면 과부의 사건 이후, 사르밧 과부의 사건 이후 3년이 지났다라고 한 뜻입니다. 그래서 유추해 보면 사르밧 과부의 사건은 가뭄이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때에 일어난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가뭄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될 때에도 시내가 말라서 먹을 것이 별로 없었는데 그 이후에 3년은 얼마나 큰 흉년이 들었겠습니까? 그 심한 가뭄 안에서 먹을 것이 없고 여러 가지 질병이 창궐을 하고 또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사람들이 살아가게 됐을 겁니다. 이러한 큰 징계가 북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와 아합 왕 자신에게 임했으면 아합 왕은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징벌로 생각하고 사람들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다시 마음을 돌이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는 것이 회개인가를 고민하고 실행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합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회개하기는커녕 이 일은 엘리야의 기도 때문에 시작됐다라고 생각을 해서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비록 아합 왕은 회개하지 않았을지라도 이 흉년은 북이스라엘 백성들 많은 사람들에게 아마 깊은 생각을 하게 했을 겁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이 흉년이 들기 전과 흉년 이후의 마음이 달랐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어디든지 신실한 사람이 있는 까닭에 그 흉년의 의미를 생각한 사람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또 그 중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또 후회하는 사람과 또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많이 생겨났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 18장 앞쪽 부분에 보면 아합의 국내 대신인 오바댜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입니다. 또 찾아보자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그 7,000명이 아마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비록 이들이 엘리야와 같이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선언하고 선포하지는 않았을지라도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갔던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기회를 주십니다. 첫 번째는 가뭄이었고, 두 번째는 이 오늘 본문을 읽었던 갈멜산의 사건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오늘 말씀과 같이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바알의 제사장 450명이 대결을 하게 되죠. 이 일을 통해서 뭘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의 일하심을 명확히 보이고자 하는 겁니다. 가뭄은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 본문의 사건은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가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설명을 합니다. 2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의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엘리야가 언제까지 양다리 거치고 있을 거냐? 한쪽을 선택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에 백성들이 선뜻 대답을 못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엘리야는 한 명이고 바알 선지자는 450명입니다. 보면 450명이 이길 것 같죠. 그런데 그래서 선뜻 선택하지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소 2마리를 가져오게 하고 바알의 제사장들이 소 1마리를 선택해서 각을 띠고 제단 위에 올려놓고 엘리야도 다른 1마리를 잡아서 각을 떠서 그 제단 위에 올려놓게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각각의 예언자들이 각각의 신에게 기도하고 그 신이 응답해서 그 제단에 있는 소를 다 태우면 그 신이 진짜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자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말이 옳다라고 여겼고, 비로소 미련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친절할 방법으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이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알 예언자들이 먼저 한낮이 지나서 저녁 때까지 미친 듯이 소리 지르고 뛰면서 그들의 예배 관습에 따라서 칼로 자기의 몸에 흠집을 내고 피를 내면서 바알신을 부릅니다. 그런데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이때 엘리야가 온 백성들을 가까이 모읍니다. 그리고 무너진 제단을 쌓고 그 제단에 12개의 돌을 가지고 오게 해서 그 제단 위에 쌓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둘레를 도랑을 파서 물을 붓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 간절한 기도의 내용이 37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야는 이 사건이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이 사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기도가 있었고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나무단과 재물을 태우고 도랑에 있는 물을 모두 말려 버렸습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기적으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제 어느 수준에 이제 옮겨지게 되느냐? 39절에 나와 있죠. 3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아멘. 이렇게 해서 엘리야는 북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상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유일한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드러내 보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 일로 인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었을 겁니다. 이런 회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을 그때 아합대로 정하지 아니하시고 훨씬 더 뒤로 약 130년 이후에 뒤로 물러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 일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인가를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보호하시려고 하고 잘못된 길을 가면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죠. 근데 그 자리에 아합도 있었습니다. 아합 왕이 41절에 보면 나오게 되는데, 아합 왕도 있었는데 아합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예후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건, 우리가 읽었던 이 사건은 지금으로부터 3800년 전의 사건입니다. 3800년 전. 근데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고 회개케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은 나라가 악을 행할 때 마음 아파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온전히 섬기지 않고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을 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돌아오라고 사인을 주시고 알려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러분, 이 말씀, 이 엘리야가 했던 그 말을 나의 말로 생각을 하면서 들어야 됩니다. 어느 때까지 머뭇거리고 있을 거냐 라고 하는 그 말이 나의 말로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회개할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가 잘못했을 때 형벌이 바로 내려지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죄를 짓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죄인지 알면서도 짓는 죄가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타이르듯이 얘기합니다. 아기를 다루듯이 타이르듯이 얘기하게 되죠. 타이르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나의 양심을 통해서 얘기할 때가 있고, 또 가까운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또 성도들의 입을 통해서 얘기할 때가 있고, 또 설교를 통해서 말할 때가 있고, 또 내가 스스로 말씀을 보고 큐티할 때 나의 마음에 찔림이 있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는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도 이런 방법을 종종 쓰시는데, 심지어 아이들을 키울 때, 또 아이들과 함께 얘기를 나눌 때 저의 죄를 생각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른들은 이 정도는 별거 아니니까 그냥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말한 그대로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가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어른들은 횡단보도 건널 때 횡단보도 약 한 1m 전에 이미 건너가는 경우가 많죠. 근데 여러분, 제가 그렇게 건너면 우리 아이들이 난리가 납니다. 횡단보도는 횡단보도 그 줄 안에서만 건너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 팔을 끌어당깁니다. 어쩔 수 없이 끌어당겨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런 것을 통해서 나에게 내가 죄를 짓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구나 라고 깨닫게 한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모습, 이런 일상적인 생활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신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실 때 우리가 그때 죄를 회개하고 회개한 자로서의 분명한 행동이 따라야 됩니다. 회개함 없이, 말로만 회개하고 삶의 변화 없이 그냥 그대로 지속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죄에 대해서 분명히 채찍을 드시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채찍이 없으면 좋겠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채찍이 없으면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사생자다라고 얘기하죠. 채찍이 없으면 아버지 없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가는데 그냥 내버려둘 부모는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 반드시 채찍질을 해서라도 돌아오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과 세상 가운데 머뭇거리고 있는 부분이 있진 않은가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오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개인적인 회개를 요구하시기도 하지만 엘리야의 사건들과 같이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나라적으로 회개를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날 코로나 사건이 바로 한국교회에 주신 회개의 기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전염병도 큰 문제지만 여러분, 전염병으로 이단의 실체가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교회가 못하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을 자꾸 머뭇머뭇거리고 뒤로 미루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를 다니던 교회의 상당수가 이단으로 넘어갔잖아요. 그 이단에 속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독교인입니다. 자, 그러니까 불신자가 넘어간 것이 아니라 신자가 넘어갔다라고 한 얘기입니다. 자, 이것을 보면 결국 이단이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교회를 숙주로 성장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슴 아파야 될 일입니다. 이단이 교회를 숙주로 해서 성장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날 코로나19와 이단의 사건은 누구를 탓할 것이 아니라 교회가 통탄할 일이고 가슴치며 회개해야 될 일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가 회개해야 될 점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제가 지금 교회가 회개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서 나는 아니겠지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곧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회개해야 될 일이고 교회가 회개해야 될 일이다 라고 들으셔야 됩니다. 크게 세 가지를 회개해야 되는데, 첫째로 교회가 성공지향적인 것에 대한 회개를 해야 됩니다. 교회가 성공지향적이었습니다. 복음지향적이지 않고 성공지향적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과거 우리나라는 기근과 전쟁으로 얼마나 못 살았습니까? 지극히 못 살았죠. 그래서 1945년부터 1995년까지 세계의 원조를 받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원조 받는 나라가 그 원조를 끊고 이제 세계에서 유일하게 원조 받는 나라에서 원조 하는 나라가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가난에 극복하는 데는 성공한 나라입니다. 자, 그런데 뭐가 문제냐? 우리나라는 풍부한 것을 이기는 데는 실패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물질을 우선하는 나라가 됐고 세상의 권세를 탐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세상은 그렇다 치고 교회 역시 그런 일을 벌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 역시 풍부한 것을 이기는데 실패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흐름에 편성해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성공이라고 하는 물을 타서 이 보혈을 흐리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교회가 성공이 목표이기 때문에 불신자 전도에 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수평이동을 은연중에 강조하고 은연중에 그렇게 전도하는 교회가 많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불신자를 전도하는 것이 훨씬 힘듭니다. 신자를 데려오는 것이 교회 성장에 훨씬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수평이동을 조장해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교회 생활을 멈춘 분들, 신앙생활을 멈춘 분들이나 또 신앙생활에 너무나 어려움이 있는 분들을 전도해서 모셔오는 것은 상관없습니다만, 그 교회에서 잘 신앙생활하고 있는 분들에게 가가지고 우리 교회가 너무 좋다, 우리 교회 말씀이 좋고 예배가 좋고 기도가 뜨겁고 성가대가 찬양을 잘하고 이런 여러 가지 미사여구를 붙여서 전도하는 것은 전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수평이동을 조장해서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많이 모이는 것이 성공이다 라고 목회자나 성도들이 많이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지금 이 나라가 어떻게 됐느냐? 이단이 지금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광고판 보셨죠? 10만 명이 수료했다 라고 하는 것을 광고하고 있어요. 교회가 그렇게 이런 성공주의에 편승해 있다 보니까 이단들도 10만 명 했으니까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다 라고 광고하는 겁니다. 여러분, 많이 모이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했다면 그렇게 광고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교회가 많이 모이는 것이 성공한 것이고 많이 모이는 것이 좋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단들도 그렇게 광고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모든 현상이 교회가 성공주의에 잠식되어 있었기 때문에 벌어지는 안타까운 일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가 회개해야 될 점은 거룩함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룩함이다라고 하는 것은 구별되는 겁니다. 세상과 교회가 구별되는 것이 거룩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거룩은 주님의 몸된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과 달라져야죠. 달라야만 합니다. 교회에 오면 따뜻함이 있어야 되고, 또 진정한 위로가 있어야 되고, 오래 참아주는 것이 있어야 되고, 친밀한 사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그것을 교회에 와서 경험해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누가 말하지 않아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어야 됩니다. 물론 수준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런 따뜻함은 세상에서보다 훨씬 더 많이 느껴져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가 이런 차별성이 없다 보니까 교회가 이단 바이러스의 숙주 역할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이단이 이 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었죠. 교회에서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놀랍도록 사랑해 줍니다. 놀랍도록 사랑해 줘요. 교회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사랑을 경험하게 하고 그 사람의 필요를 직접 채워주기도 하고 들어주기도 하고 굉장히 따뜻하게 사랑으로 품어 안아줍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사는 거죠. 그 마음을 사서 결국 성경 공부 자리로 이끌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 자리에 가면 세뇌를 당하게 되는 거죠.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 있었던 일입니다. 대학을 다니던 청년이 이단에 빠지게 됐어요. 그래서 교회 학교를 다니던 것도 2, 3년인가를 휴학을 하고 거기 이단에서 공부하는 것에 올인을 합니다. 그리고 전도하는 것에 올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간 낭비를 하고 참 힘들게 개종교육을 받았어요. 007 작전 저리 가라 할 정도로 힘들게 개종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간신히 교회로 다시 나왔어요. 다시 나왔는데 한동안은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우울증과 또 무력감에 빠져가지고 한동안을 그냥 멍한 채로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있다가 교회에 돌아와서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돌아와서도 하는 말이 어떤 말이었는가 하면 다시 이단으로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돌아가고 싶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가르침이 잘못된 거는 내가 알겠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너무 따뜻하게 나를 대해줬고 사랑으로 품어줬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때문에 다시 돌아가고 싶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듣고 교회가 아파해야 됩니다. 교회가 가슴 치며 통곡하며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거룩함을 느끼지 못하고 예수님 닮은 사람들의 모습을 교회에서 발견하지 못하니까 이단이 이 교회의 잘못된 점을 파고들어서 교회가 숙주 역할을 해서 이단이 활성화되는 그런 일을 우리가 자초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아파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사랑이 없다, 거룩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키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에게 예수님 마음이 없는 것, 따뜻하게 감싸주는 것이 없었던 것 회개합니다. 내가 이제는 달라지겠습니다. 원수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 기억하면서 내가 모든 사람들을 감싸 안아주고 이해해주고 보듬어주고 그들의 필요를 대어 채워주겠습니다. 이렇게 바뀌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교회가 회개해야 될 점은 말씀이 빈약한 것에 대한 회개해야 됩니다. 이단으로 개종한 사람들이 자기가 이단으로 빠졌던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대부분 말씀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단의 말씀은 기성교에서 채워지지 못했던 그 갈급함을 채워줬고 아주 매력적인 메시지를 나에게 제공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일에 대해서 목회자의 책임이 가장 클 겁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깊이 성경을 연구하지 않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신앙생활 한 분들은 그 주의 주보를 딱 보고 제목만 딱 보면
오늘은 어떤 설교를 하겠구나. 답이 나오죠. 그래서 기대감이 없습니다. 기대감이 없이 듣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는 성도들이 많았다라고 한 얘기입니다. 또 성경을 근거로 하지 않은 세상적인 윤리적인 얘기를 설교단 위에서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한 얘기입니다. 갈급함을 채우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갈급함을 채우지 못한 그 부분을 파고들어서 우리 교회는 놀라운 성경의 비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와서 현혹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성도는 책임이 없느냐?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책임이 있습니다. 자신이 스스로 성경을 보는 훈련을 하지 않고 떠먹여주는 것만 먹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성경을 이해하는데 현저히 떨어집니다. 이해하는 능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와서 이 얘기하면 그런 것이 맞다 생각하고, 또 저 사람이 와서 이 얘기가 맞다 그러면 그것이 맞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한 얘기입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이단의 핵심 요소인 상징과 비유풀이를 해주니까 마치 영적인 것을 깨달은 것인 양 현혹되고 그쪽으로 확 쏠리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다 짜맞춘 교리고 또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거기에 빠져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어디까지 빠져들어가느냐? 우리가 볼 때는 허무맹랑한 얘기, 사람이 구원자다, 영생불사한다, 이런 얘기까지 믿게 되는 자리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 얘기를 하면 믿겠습니까? 조금씩 현혹하고 현혹해서 그 얘기를 마지막에 꺼내놓으니까 믿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코로나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시기지만 단지 이 어려움을 그냥 넘기려고 하지 말고, 또 이 모든 잘못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잘못이다 라고 떠넘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기회를 통해서 성도들이 새로워져야 되고 교회가 새로워져야 됩니다. 교회가 교회자워져야 되고 성도가 성도다워지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계기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목회자 칼럼에 제가 썼듯이 여러분, 하루 3번 기도하는 것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은 중요하지 않아요. 하루에 3번 짧게라도 아침, 점심, 저녁으로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먼저 회개의 역사가 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내가 돌이키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무릎 꿇고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기도 제목도 써놨습니다. 이 기도 제목 말고 다른 기도 제목들까지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코로나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옷깃을 여미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무릎 꿇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기가 고난의 시기지만 고난은 축복으로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손에 붙잡히면 고난도 축복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고난의 시기를 축복의 시기로 바꿀 수 있는 이브라교회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또 사랑하셔서 가뭄과 또 갈멜산의 기적으로 회개의 기회를 주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나라의 코로나 사건과 또 이단의 문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머뭇거리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개의 기회를 주실 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용서를 구하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가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고난의 시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